2024년 5월 16일 목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는 기다림, 기대함,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길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호세아서 큐티가 화요일날 끝났고 하박국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빨간 날이어서 큐티가 안 올라왔지만 큐티인 책에서는 어제부터 하박국의 말씀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나누기 전에 하박국이 어떤 책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까지 함께 봤던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을 향했다면 오늘부터 함께 볼 하박국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쓰였습니다. 하박국서는 잘 알려진 정보도 없고 쓰여진 시기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박국의 활동 시기는 유다 왕국의 암흑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여호와김 왕의 시대에 쓰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김 왕은 폭군이었고 백성들을 탄압했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두었던 유다 왕국은 그 당시 부정과 착취와 죄로 가득했고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멸시받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조금 독특한 하박국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의 가득 찬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옳은 것인지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며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지혜서와 비슷한 장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들이 하박국서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모든 구절들이 남유다에 예비된 멸망을 바라보고 있던 한 선지자에게서부터 나온 고백이며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저희도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뉴송와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에 자신이 가진 철학과 세계관으로 따지는 장면입니다. 함께 13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참 솔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꾸밈과 감춤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시작이 되지만 하박국서는 시작부터 하박국의 불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에 의문 제기를 하며 반문하는 솔직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갈대아인을 사용하여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철학으로 하나님께 반문하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취하는 행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즉, 기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왔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는 기다림과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다림과 기대를 발견할 수 있으실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안 될 거라 확신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기다리며 기대하는 기도자의 정신이 깨어나길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올라간 선지자의 모습을 기다림과 기대함의 자세로만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큐티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가 뭔지 아시나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는 곳입니다. 경계함으로 살피고 성을 지키도록 세워신 곳이 성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사용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루에 올라가는 선지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성루는 어디일까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나의 철학과 세계관이 있지만 그 모든 가치들을 뒤로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의 중심인 순종을 가지고 마음과 삶이 향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아무 행함이 없는 죽은 기도가 아니었고 기도하는 즉시 즉각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마음의 울림과 감동을 통해서 주신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각자의 성루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뉴송아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국한되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더욱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중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 은혜 내려주세요.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솔직하게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귀한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